우리는 2주 전이죠.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가 가정 예배였으니까 2주 전까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약 한 2달 전이었죠. 그때 나눴던 요나 말씀을 이어서 요나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이어서 찬양 오후 예배는 당분간 요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오후 시간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시, 3시 정도 되면 별로 원하지 않는 손님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졸음이 찾아옵니다. 예, 별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식곤증이 특히 지금처럼 조금씩 더워지거나 계절이 바뀌면 졸음이 막 찾아와가지고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그런 분들 몇몇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피로 때문에 찾아오는 졸음은 이거 뭐 때로는 내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졸음을 참아가며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조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지만, 잠깐 졸다가 한 번씩 정신 바짝 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육신의 피로 때문에 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깊은 잠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선지자 요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혹시 내 영혼도 나의 삶도 영적인 침체와 잠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그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지,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일어서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지중해 그 바다 한 가운데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이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아서 거부했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지만 니느웨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는 그로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망하지 않고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거긴 절대로 가기 싫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명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주님께서 저기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요빠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었나 보다라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서 여깁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래서 배 타러
멀리 저기 봐도 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나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요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벗어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요나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베테랑 사공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두려워 떨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내던지면서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배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신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항해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정말 난리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장면 어디서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조금 다른 분과 이렇게 겹치는 모습 있지 않아요? 누가 생각나시죠? 그죠? 예수님 생각나시죠? 훌륭합니다.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를 드리고 싶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실 때 제자들은 폭풍이 불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곤히 주무세요. 곤히 주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무심과 이 요나의 이 잠은 비슷한 걸까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잠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는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의 여유였어요. 내가 있는 곳, 내 사명이 있는 곳,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권위가 주는 그런 여유를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안 가운데 그 불안 속에서도 주무셨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꼭꼭 숨으려고 의도적으로 두려워서 더 잠을 자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비명소리가 들리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예수님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여서 도망치고 있는 불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불안함을 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며 숨은 영적인 혼수 상태 스스로 잠에 빠지려고 애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찾겠지만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도 주님을 찾듯이 그분들도 주님을 찾죠. 어떤 주님이죠? 소주님 뭐 이런 것들. 술을 먹으면서 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 알코올을 의지하거나 다른 도박에 빠지거나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이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데 자꾸 불안한 일이 연속되니까 잠을 자고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영적인 잠에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요나 역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데를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엉덩이를 팠지만 물을 가두지 못하는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자기 마음에 니느웨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나름의 계획을 짜고 그 방법대로 수를 찾지만 헛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사를 맞은 환자처럼 영적인 통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아픈 줄 모르고 배가 깨져가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지금 요나는 스스로 이 영적인 잠에 빠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이 요나처럼 배 밑창에 누워서 스스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반대된다고 하여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가능하지 못하고 없습니다. 다시스행 배를 타고 아니람의 배미창에 기어가 눈을 감고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영혼이 마취가 되어 잠이 들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탄 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배 밑창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 귀가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 밑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우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선지자 요나를 깨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배 밑창에서는 말씀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좀 닫고 하면서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이 목소리가 선장이 그에게 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하여서 선장의 입을 사용하셔서 빌려서 지금 요나를 깨우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에 던지는 책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도록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 우려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우리를 향한 잘못된 비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 도대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영적인 폭풍을 만나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젊은이들이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진단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각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힘쓰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도 간간히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들려주는 그 비난의 목소리가 그저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때로는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에 들면 세상은 우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잠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다가 영적인 잠에 빠지니 이방인 선장에게 도대체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다라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폭풍의 원인을 요나가 파악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이 폭풍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당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혹은 신이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하여서 성경은 제비뽑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다그치며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제비 뽑힌 요나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원인이 왔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제서야 요나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피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 그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쓸쓸한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지금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거부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말과 삶이 전혀 맞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요나는 마침내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큰 폭풍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있었고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도 보지 못하던 그가 비로소 선장의 말을 듣고 제비가 뽑히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터에 혹은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느냐고 우리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원인을 찾을 때 쉽게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원인이 나에게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이면에 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완악함이 빚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그 폭풍이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쳐 배의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를 기피하고 내가 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풍랑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분노가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대단한 점은 그래도 마지막에
이 폭풍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자기 자신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하거나 완악해하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선지 사명을 다시금 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불순종이 죽고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던져질 때 비로소 사방을 뒤흔들던 폭풍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폭풍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 가운데 요단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신의 화를 풀어주는 어떤 신적인 제의적인 의미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바다에게 던지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던지는 것은 제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하여서 바다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다시 니누에서 벗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요나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그런 현장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나를 희생한다고 하여 나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바다 깊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혼자 막 바다에 뛰어들거나 자신을 자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명에서 멀어졌을 때,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평화롭게 바꿀 수 있는 길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와 기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기쁨에만 안주하여 저 세상 밖에서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만 따뜻한 배 밑창에 모여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요나에게 보내셨던 강력한 사랑의 폭풍을 우리에게도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배 때 맨 마지막 찬양할 때 뭐라고 멘트를 하죠? 찬송가 몇 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친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하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이는 교회지만, 또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먼저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서 우리가 24시간 계속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로 전달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거룩함을 담대히 나누고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럼 또 모이면 돼요. 또 모여서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기도 하였고 세상의 질타를 듣기도 하였고 바다로 내던져짐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선지자의 사명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더 그를 가까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방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뜻하지 않는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고 잠을 깨워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예배 참석하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꺼풀을 들러 올리십시오. 안일함의 잠, 불순종의 잠, 무관심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 때문에 일어났던 삶의 폭풍들이 다시금 잠잠하게 되고 나를 통해 내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영적인 폭풍을 만나 곳곳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사명을 맡은 우리는 교회라는 배의 밑창에 숨어 안일함과 무관심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생각과 고집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죽어가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나아가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리 활빈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